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 번째 왕인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남북이 갈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적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뭐 때문에?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노략당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럼 죄가 뭐냐? 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이러고 살아가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우린 내 힘으로 살죠.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서도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도 사막 같은 이런 땅에 살게 되더라고요.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의뢰가 뭐냐면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걸 의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고 이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저주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선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복을 받는 선택이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본다는 얘기죠. 이 마음은 거짓되고 아주 부패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시고 그러면서 네 그 행위와 행실대로 내가 너에게 보응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지 뭐 이런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사 왕은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아사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말년이 그렇게 안 좋은 인생이 됐는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야를 대신하여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왕이 됐는데요.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왜 평안했는지를 알아야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사가 왕이 됐는데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그 이유는 2절부터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누가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들을 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년을 평안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9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군사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며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지금 아사가 엄청난 구스 사람 이 세라의 군사와 병거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치셔가지고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떡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아사는요,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사왕 어머니가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렸어요. 엄마가 우상숭배한다고 그거 그냥 받아주고 이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아사한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구별한 물건, 은과 금과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우리 집이 전쟁이 있고 이렇게 힘든 거는요, 뭔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뭔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끊어야죠.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전쟁도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했는데 이제 이 아사왕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는데 이 아사왕이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관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예전엔 이렇게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의뢰했던 아사가 누구를 의지하냐면요,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죠. 아람왕 베나닷이 그걸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떠났어요. 해결은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죠. 7절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굿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내 인생 가운데 전쟁이 오게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사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너가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였으니까 이후부터 너에게 전쟁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믿던 아사가요, 이렇게 변질됐죠. 변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제 뭐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이거는 의원을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셔서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기만 이렇게 너무 호화로운 집에 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죠. 8절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줬는데 다윗이 한 거는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 몸에서 날짜, 솔로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제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2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하셨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29장이 그 내용이에요.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죠.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주의 것이라 그러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이러는 거는요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준다는 거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았던 이런 사람은요 말년이 아주 좋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솔로몬과 함께하여 심히 창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행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번제의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5절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뭘 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한 30세 정도거든요. 그런데 무슨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거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거죠.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들 내가 다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기뻐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됐는지 이제 오늘 배우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죄인들은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뺏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이렇게 갖다 준다는 거죠. 신명기 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건축하지 않았는데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대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이런 거 그냥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뭘 주냐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많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서게 돼요. 그 중에 제가 좀 이분 진짜 안타깝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성철 스님인데 10년 동안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사람을 아예 접촉하지 않고 돌을 닦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 솔잎가루하고 쌀가루를요 16년 동안 먹었대요. 그리고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잤대요. 이 성철 스님이 이런 훈련을 했어요. 가족 다 버리고 자식도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을 때 신문을 캡처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향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몸부림치시며 천추의 한을 토로하셨다. 또한 스님은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었도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된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라고 신문에 딱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자고 솔잎가루랑 무슨 쌀가루 먹으면서 16년.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행을 한 사람의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없대요. 구원이.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철 스님처럼 그냥 자기를 딱 떼가면서 이렇게 초인적인 극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과 우편 좌편 해가지고 행악하는 자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매달려 있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는 거예요. 좌편 강도죠. 너 그리스도라며. 우리 구원해봐. 그러면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편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만 이 분이 행한 것은 다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강도가 이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평생을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딱 붙잡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